억압과 해방의 시작.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겪은 노예 생활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가혹하게 압제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아지자 두려움을 느끼고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전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여 양자로 삼았고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40년간 목자로 지내던 중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소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둘째는 개구리 재앙, 셋째는 이 재앙, 넷째는 파리 재앙, 다섯째는 가축 전염병, 여섯째는 악성 종기, 일곱째는 우박 재앙, 여덟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째는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각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월절과 출애굽.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의식을 지시하셨습니다. 각 가정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고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출발했고 애굽에서 43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홍해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후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로 완전히 갇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하셨고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지나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원상태로 되돌려 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광야에서의 공급.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정을 계속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해지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엘림에서는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린 작고 둥근 것으로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만나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 후 3개월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시내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성막 건축.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성막 건축에 관한 상세한 지시와 실행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40일 동안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제도, 제사장직에 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로 지성소, 성소, 뜰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금초대, 진설병, 상, 분향단이 있었으며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예표했습니다. 특히 희생제사와 대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대제사장 직분을 가리켰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금귀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인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성과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부수고 레위 지파의 도움을 받아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그 후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새 돌판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정확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재료를 바쳤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교한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출애굽의 의미와 교훈. 출애굽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영적 구원의 모형이며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홍해 건너기는 세례와 옛 자아의 죽음을, 광야 여정은 신앙생활의 실현과 성장을,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실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